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 신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는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가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또 그 존재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소망하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표하는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달라야 할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데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달라야 할까?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2주라고 해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교훈들은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측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의 일반론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염두에 두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통로다, 연결 통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 외에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나 제사, 혹은 성경 말씀, 혹은 경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무 때나 그분과 연결될 수 있고 만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길 원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분과 연결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죠. 열심히 빌고 또 빕니다. 또 정성을 표하는 제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하는 그 분과 연결되어서 도움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중보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신 속하여 주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놓여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시면에 다리를 놓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다리 예화 그 설명인데, 그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대속자 혹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죠.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구절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는 이 말은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명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8절을 거기 사도행전 3장 7, 8절에 보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 벌떡 일어나 걸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그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아무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런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혹은 또 악한 영들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분이 없다면 구원도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긴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그 모범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 기도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42절 보실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 같으면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 혹은 우리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의 3000배 무슨 1000배 3000배 기도가 다 그런 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야고보서 저자도 말씀합니다. 4장 2절 3절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쾌락이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이득 그것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정욕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 반드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될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가 성공하도록, 자녀의 성공을 단순히 비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성공하도록, 그래서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연결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다시 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사용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 이 확신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는 아주 강한 요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 2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이 4절에서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6절도 보실까요? 그분은, 이건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를, 기도의 눈높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맞추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디모데의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9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너희에 내리시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의 비전, 이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곳으로 가서 먼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또 우리의 노력은 당연히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되 그분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위해 폭이 넓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원수를 위한 기도까지 하는 기도로 그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과 뜻에 맞추어 원수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가르침, 다음 주에 제가 2부에 관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기도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잘 드러난 구절이 2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할 두 가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부응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먼저 일해야죠. 일해야죠.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노력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가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었던 분들, 소홀히 했었던 분들, 내 기도에서 제어되었던 분들, 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고 원수도 포함해야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